찬양이 참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인평교회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펑 뚫려요. 너무너무 시원한 냉수 같아요. 우리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것 중에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성경 퀴즈를 대비하여 한번 문제 3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고, 이거 못 맞춘다고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100점입니다. 제가 맞힐 수 있도록 다 넉자인데 아모스만 몇 자일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맞추도록. 자, 그렇습니다. 쉽지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외에 세 사람 누가 대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명이 자꾸 안 들어오면 그냥 흘러 넘어가세요. 외우려고 애쓰다가 보면 머리 빠지거든요. 자, 문제 나갑니다. 이제 우시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 왕들이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 중에 어떤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또 어떤 왕까지 선지 활동을 했을까요? 나머지 한 사람 누구? 맞습니다. 히스기야.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 되는데 아하스 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눌 것인데, 이제 나무와 관련되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는데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한 문제가 또 있네. 한 문제가 또 나오네. 자, 문제.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제 유다를 구약의 타락한 어느 도시와 같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이제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맺는 유실수 이 나무들 중에 묘목을 심은 지 가장 늦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무화과, 잣나무, 또 체리나무, 포도나무, 뽕나무, 사과나무.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자, 자신 있게 맞힐 수 있는 분 손 들고. 퀴즈 당일날 행운권 선물 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자신 있게 맞힐 수 있는? 체리나무 누구? 체리나무? 저거 열매를 보고 맞히는구나. 정답은 잣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3, 4년 있으면 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잣나무는 몇 년 있어야 잣을 딸 수가 있는가 하면 12년에서 15년 정도 있어야 열매를 딸 수 있대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농부는 3, 4년 있다 열리는 열매,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첫 번에 열리는 열매는 익기 전에 다 따버려.
왜 다 따낼까요? 뿌리도 튼튼하고 나무도 튼튼해져서 다음 해에 충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새로 나오는 열매들은 열매 익기 전에 다 따내. 이게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인가 하면은 이제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을 가꾸는 분은 누구일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훈하는 유다 백성, 포도나무, 이것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실체는 어디서부터 옮겨다 심은 나무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가 설명하기를 이 포도나무는 원래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 나무를 뽑아다가 어디에다가 심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심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 맺히기를 바라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뽑아다가 심었다 할 때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애굽은 죄악의 도시예요. 사탄의 도시예요. 파멸의 도시예요. 그러므로 애굽에 있었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사탄의 종로로 타던 존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의 본질이 뭔 줄 아나? 자신의 태생 본질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세상 풍조를 따라 공주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이렇게 따라가던 존재구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찾아가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한번 나의 본질, 나는 과연 과거에 어떤 존재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신약성경 311쪽. 자, 다 찾으셨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랬던 존재.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씀을 잘 알아두시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넣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과 더불어 파멸될 그런 애굽에 살던 죄악의 도시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다가 어디에가 심었는가?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는 너희들이 좋은 삶을 살아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실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구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그냥 또 막 심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주고요. 또 망대를 세워요.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망대 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여우가 들어오는구나. 도둑놈이 들어오는구나. 울타리를 다 해치는 싸나운 맹수들이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다 감지를 하고 그걸 다 막는 거예요. 펜스를 쳐놓고 다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대 위에서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술틀을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술틀 속에서 이걸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결과를 보면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봅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포도의 삶을 살고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들포도에 대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포도보다 작은 머루 정도를 맺었나 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머루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열매, 그렇습니다. 이것을 들포도라고 그랬습니다. 들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들포도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배우심.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심. 이거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 나쁜 나무는 빨리 베어내야 숨통이 터져. 배우심. 쉽지요? 그러면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냄새가 고약하고 맛보면 아주 쓰고 이런 데 사용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갖다가 들포도라고 하는 요 단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들포도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할까요? 70인경이라고 해요. 70인경. 70인경 이 성경에서는 요 들포들을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엉겅퀴, 가시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무슨 나무로 변했다는 거예요. 엉겅퀴와 같고 가시나무 같고 그러니까 찌르는 삶, 고약하게 냄새 풍기고 사람들에게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질상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극상품 포도나무이기를 원하는데, 좋은 열매이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대. 왜? 이 나무를 키울 가치가 없어. 이제는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다 울타리를 펜스를 다 쳐버리겠대. 그냥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왔다가 뭐 울타리 통과할 걱정 없어. 무조건 다 들어와 가지고 다 따먹고 다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전부 파헤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대. 그렇습니다. 황폐하게 만들고 이 황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고 쑥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황폐하게 된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밭이라고 보통 할까요? 쑥대밭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쑥 보셨나? 여러분 시골에 가면 부지런한 농부는 이 밭에 잡초가 나고 뭐하면 김을 매. 풀을 뽑는 걸 김맨다 그래. 다 보고 알곡만 자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 근데 게으른 집에 가보면 생전 김을 안 매. 이게 잡초밭인지 곡식밭인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것만 땅인가 뭐 다른 땅만 가지고 살지 뭐. 그리고 1년 묵히고 2년 묵히고 그러면 뭐가 자라는가 하면 쑥이 자라기 시작해. 그러면 쑥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쑥 뿌리. 그래서 쑥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건 이제 뭐 삽으로 갱이로 이 개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뭐 경운기로 갈아엎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뿌리가 깊이 많아. 그래서 이러한 밭을 쑥대밭만 떨었다 그래. 쑥대밭만. 황폐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시켜서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거. 이제는 타락한 백성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를 멈추게 한대. 우리나라 같으면 비 안 오면 지하수도 끓어오고 뭐도 끓어오고 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야.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비가 안 내리면 그냥 곡식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곡식 먹을 물은 고사하고 사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포들을 맺은 이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 상황으로 설명을 해도 심판에 대한 본질은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한 가지 한번 14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14절 추가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스올이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스올이 사자 입을 벌리듯이 딱 벌리고 오는 데는 다 받아먹어. 그래서 요 스올을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음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은 자들이 가서 모여 있는 곳을 음부의 세계라 그래. 스올의 세계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건 히브리 말로 하면 스올, 헬라어로 말하면 하데스 그래요. 그럼 이 하데스를 신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나무들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리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사 이제 심판의 때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들포도의 삶 알아보는 거예요. 들포도의 삶을 이제 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저러한 삶 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타락한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이 포도나무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이렇게 자꾸 부동산을 탐욕으로 축적을 하는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이렇게 뭘 도와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집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탐욕으로 자기 사유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와 다르게 이스라엘 구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내 땅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누구 개념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의 개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유지가 있는가 하면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는가 하면 신유지가 있어요. 그 신유지는 뭘까요? 모든 세상의 땅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소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소유 개념을 다 저버리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해, 불쌍한 자를 더 불쌍하게 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태어날 때부터 마치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공수고의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무엇으로 가는 존재인가 하면 빈손으로 가는 존재, 빈손으로 가는 존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우리 인생관에 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구의 인생임을 꼭 가르쳐라. 자, 그러면 공수구라는 말이 이 디모데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가서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신약성경 341쪽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공수래, 공수고. 우리 빈손 들고 왔다 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맨몸으로 이 땅에, 적신으로 이 땅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포도의 삶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몰라.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 그 다음에 이 들포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종일토록 술 마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셔. 이렇게 술로 찌르고 쾌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가가지고 이사야 5장 가서 볼까요? 이사야 5장 11절. 이 들포도를 맺는 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이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셔 그냥 독주, 양주, 뭐 포도주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왜 마시는 줄 아세요?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술이 나쁘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놈의 나쁜 술을 빨리 마셔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그런 심정으로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즐기며 쾌락으로 살아가는 이 들포도의 삶인 거예요. 들포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셋째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는 육을 가진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런데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어. 한번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미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다 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가 매해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 찬양 운동, 기도 운동, 전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요 때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필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보여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때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때를 알면서 영적인 관심 속에 살아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볼 때인 거예요. 내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을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막 그냥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면 돌아옴의 증거를 보여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와 찬양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일이 앞장을 서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자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관심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